안녕하십니까? 네. 그 도베레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치가 독일이 열심히 이제 그 유럽 전역을 이렇게 휩쓸고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 나치에 저항하는 이 반란군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 반란군들을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잡혀온 사람 중에는요, 반란군이 아닌 사람이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니까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꺼내주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그 반란군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이 5년이나 계속되었고,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수많은 동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우리의 고향이 파괴되었어.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도 결국은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은 점점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더라도요, 돌아가는 모든 흐름이 마지막 때예요. 다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한 종으로 써주시도록 매일 기도하며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능력,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다니엘서의 절반 부분을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5장에서 어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요, 항상 그 2장에 나오는 신상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였어요? 자, 신상이 금, 은, 동, 철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머리 부분인 금은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가슴인 은은 메데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허리는 그리스, 그 다음에 철은 로마, 그리고 로마 밑에 이 섞인 나라들, 발가락 나라들, 뜨인 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마다 다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걸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서에서는요, 메데페르시아부터 로마까지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나라들 연도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나라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서에서는요, 바벨론 이외의 나라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5장에서 바벨론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6장의 이야기는요, 사실 페르시아 시대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이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대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영적인 바벨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6장의 말씀은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야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영적인 바벨론의 부분으로 연결되는지 연결고리를 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자, 다니엘 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자굴 이야기가요, 사실은 뒤에 나오는 7장부터 나오는 우리가 소위 예언 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으로 연결하는 매듭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7장, 8장, 9장 공부하시면서 그 쓰여진 연도들을 보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루셨던 바벨론 고시대의 이야기 속에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7장부터 나오게 되는 그 예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장에서도 우리가 이 사자굴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이 성경장이 바로 다니엘 6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적인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더라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도 그 장면의 전환을 줄 때 연결되는 성경절과 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계시록의 이야기도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주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연결고리가 되는 성경절과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절을 딱 읽으면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도약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똑같이 이 6장이 현실적인 역사의 이야기와 예언의 파트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돼요.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은요, 다니엘 5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6장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포로 해방령이 내리는 것을 보아서 실제로 이 6장의 기록은 바빌론의 멸망 후 2년 후인 BC 53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BC 537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제1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령이 내려집니다. 6장의 후반부에 보면 그 이야기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6장의 이야기는 이 바벨론이 멸망했던 BC 539년에서 2년이 더 흐른 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연도가 중요하냐면 조금 있다가 이 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성경절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120명을 선택하고 그 중에 3명을 이 국무총리 같이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고위직으로. 그런데 6장 1절과 5장 31절은요, 사실상 내용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5장 31절이 없고 6장 1절이 그 자리에 이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장부터 6장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5장의 이야기로부터 연결되어서 6장까지 이어지는 게 원래 히브리 성경의 구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5장과 6장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6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5장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5장에서 바벨론이 망했죠. 망한 다음에 새로 왕이 되었던 이 다리오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전국을 120개로 나누고요. 거기에 총리들을 두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니엘을 그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의 의미는 그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고위 지방 관리가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요. 다니엘이 사실은 그 우리 5장 우리 다룰 때 벨사살이 다니엘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이후로 이 다니엘은 정계에서 은퇴해서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그런 자리에서 밀려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따로 불러오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해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나니까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등용해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17살 때 잡혀왔기 때문에요, 이때는 나이가 약 85세 정도 됩니다. 완전히 노인이 되었는데도 다리오는 그를 믿고 가장 높은 자리에 이 다니엘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는 파괴하는 정부가 아니고요, 관리하는 정부입니다. 체제 자체가. 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반면에 이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은요,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은 왕을 죽이고 왕족을 다 죽여서 이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 복종하게 만들고요, 그들의 권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각 지역마다, 여기 120명의 지금 관리가 나오는데, 이 관리들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그 지역이 어느 왕조의 땅이었으면 그 왕조에게 왕권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종만 하면은 그들이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죽이질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벨사살을 죽였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다리오와의 개인적인 원한관계 때문에 복수를 했던 거예요. 그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페르시아는 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 나라의 관리였었던 다니엘도 등용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찮게,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다시금 주목받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언들을 풀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로 다니엘을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다리오가 그날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바벨론 성을 치고 들어왔을 때 다니엘이 그날 벨사살을 책망하고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친바벨론적인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등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등용이 되고 나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관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좀 잡아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발할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좀 고발해서 끌어내리고 싶은데 다니엘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이야기를 꾸미게 됐던 겁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굉장히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 때문에 영적인 바벨론의 특징도 나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미래가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으려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SDABC가 이게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바이블 코멘터리, 그러니까 성경 주석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다니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결근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들은 이 바벨론 시대에 이미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결근하고요, 또 그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또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이 법령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캐릭터가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삶에서 오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 때에도요,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핍박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충실하면 그 신앙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요일 법령 이런 거. 그런 게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법령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많은 이 재림교인들이 쉽게 오해를 해요. 그런 법령이 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법령에 적용되려면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법령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그 법령이 내려도 우리가 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 법령에 대항할 만큼 준비되는 사람이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이 망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벨론이어서 망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적인 바벨론에 대항해서 서려고 하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믿음대로 서려고 하지 않았다면요, 6장의 시험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장의 시험은 사실은 다니엘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경험을 하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이 고발자들은요, 왕에게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절에 보면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30일간의 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법을 내립니다. 한 달짜리 한시적인 법이에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통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왕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자신을 신처럼 간주해주고요, 자신에게 절해주고 자신만을 섬겨준다고 하니까 왕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정치적인 권한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말만큼 그들을 솔깃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종교와 관련된 법령이 선포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래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그 국회의원 선거했죠. 선거를 할 때도 사람들은 하나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거래들을 합니다. 내가 이런 거 해줄 테니까 뭐 해달라고요? 나 좀 찍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요, 밤 늦게까지 인사하고 뭐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리고 그거 했다고 자랑하고 이걸 합니다. 그리고 아예 뭐 플랜카드 써붙여가지고 뭐 병원을 들어오게 하겠다든지 뭐 이거 하면 내가 이런 것도 하겠다든지 이런 걸 막 써붙여놔요. 저 오늘 아침에도 인사하시는 분 봤습니다. 기호 3번 분 저희 동네에서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3번 들고선. 아마 다음 걸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리오 왕도요, 사실 이 신하들이 주는 그 거래에 솔깃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왕만 경배하게 되니까 자신의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법령은 모든 총리와 모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한 법령이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관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법령엔 누가 없어요? 다니엘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다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한 목적을 위해서 그 법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법령의 목표점이 누군지는 명확해요. 보여지는 모습은 이 왕권 강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법령의 수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혜자가 누구예요? 이 법령의 수혜자는 왕처럼 보여요. 그렇죠? 다 경배하니까 왕이 수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꾸민 거죠. 그런데 실제로 법령이 진행되게 되니까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요. 우리를 향한 법령이 발표되게 될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세계 평화예요. 그렇죠? 세계 평화와 모두가 다 안전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게 되는 법령의 목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딱 발표되고 나면은요. 수혜자와 피해자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령의 타겟, 이 목표가 누구였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법령의 피해자이고 타겟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사단은 계속해서 모든 법령과 생활의 방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재림교회의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는 토요일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나라 작년에 모든 국가시험은 다 토요일 날 봤습니다. 일요일에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뭐 할 수 없어요?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시험을 못 보면 뭘 못해요? 자격증을 못 따요. 자격증 못 따면 뭐 못합니까? 시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계의 목을 딱 조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 법령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토요일날 시험 보고 나면 일요일날 편히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또 공부하고 학교 가고 회사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 그럴듯하죠. 일요일날 시험 보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날 시험 보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법령이 딱 발표되고 나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탁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법령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뺄 수 없는 그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니엘 앞에 펼쳐지게 되는 이 시험은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를 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예전부터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몇 번? 3번. 하루 3번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은요, 시험의 시간대에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습관, 원동력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평상시 때 평화롭고 기회가 있고 여력이 있을 때 믿음대로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런 습관이 결국 이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근데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사실 문만 잘 닫고 몰래 기도했으면은요, 다니엘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발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10절에 보면은요, 어딜 향해서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 가옥의 구조는요, 지금 집들하고 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다니엘 9장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다니엘 8장 14절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2300주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300주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이 다니엘에게 9장에 70일의 예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9장을 읽어보면은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뭘 알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서책을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그 70년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명감을 갖고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이 꼭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은 비록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고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됐던 거예요. 이 백성이 꼭 70일에가 되었을 때, 70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6장에 그런 사자굴의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9장 공부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 9장의 이야기가 중요한지.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까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저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망해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가는 그 원인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뭐 불의 고리가 풀렸다고 이야기하죠. 온 세계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지진이 본진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예비적으로 오는 지진일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만 바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딱 확인한 다음에 그 고발자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부터 해요? 왕이시여 도장 찍었죠? 확인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령은 도장 찍어놨는데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죠. 요거를 확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니까 누구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다니엘을 부르는데요. 13절에 보면 다니엘의 공식적인 직함이 뭐예요? 원래 수석 총리인데 수석 총리라고 안 해요.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아니라 잡혀온 포로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편견이 결국 시기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포로의 자손인데 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냐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서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왜 포로의 자손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냐는 것이죠.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편견과 가문, 민족의 편견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넣어주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한 출신과 우리의 부족한 가문이나 민족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선교를 보게 되면은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족적인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올바르게 이렇게 전하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수많은 것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게 되겠어요? 우리를 자꾸 세워주실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서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눈에 띄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줬던 그 시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핍박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핍박하는 법령을 만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의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드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분명히 핍박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핍박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 법령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왕이 아니에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피해자는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법령을 만들려고 한 목적은 오로지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하며 정말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까 하고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법령은 왕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고발자를 위한 법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연구를 해도 뭐가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왕이 고민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요, 이 무리들이 또 모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발자들이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모여와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왜 그 법령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법을 어겼는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도장 찍었고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15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못 고치니까 빨리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 왕을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그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리오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왕에 보면은요, 풀무불의 구원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나온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뭐 했기 때문에요? 온 그 바벨론 땅에 법령이 반포됐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느부갓네살이 미쳤다가 살아나면서도 또 법령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번 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의 그 하나님이 너를 꼭 좀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지자 왕 519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그 사자굴에 넣게 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구원은 돋보이고 그 반대자들의 패배는 확실하게 보여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는 다니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해요? 다니엘이 죽는다고 이제 공포하고 자신 있어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전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넣고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뭐 해요? 임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석회를 그 바위하고 그 입구 틈에다 다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왕이 도장을 찍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쵸? 근데 사실은 왕의 목적은 달랐어요. 왕의 이 고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편입니다.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은 그거 떼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셔도 이 사람들이 혹시 먼저 발견하고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막는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도장을 걔네들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요, 이 동상이몽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똑같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이 목적을 갖기 시작하시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밤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이야기해요. 왕이 잠도 안 자고 뭐 해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사자굴로 급히 갔어요. 해가 딱 뜨자마자 왕은 간 겁니다. 자, 보통
왕이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왕이 직접 갑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죠. 가서 어떻게 됐나?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왕이 새벽이 되자마자 급하게 이제 가는 겁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시킬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요. 밤새 이 왕은 다니엘 걱정만 한 겁니다. 다니엘이 살까 죽을까. 왕을 이용해서 왕의 충실한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 있음을 왕이 알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왕은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선지자 왕에 보면 다니엘은 편히 그 안에서 잤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날 다리 뻗지 못하고 잔 사람은 왕 하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고발자들도 다리 뻗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 되면은 다니엘이 사라졌을 거니까. 그리고 다니엘도 그 안에서 편하게 잤어요. 왕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왕과 같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보통요, 사자굴에서 밤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죽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은요, 아침에 가갖고 뭘 하냐면 믿음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저희 성경실 보시면요. 자, 16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풀어다가 사자굴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서 돌아가서는 밤새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당연히 죽어야 정상인데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불러보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다리오 왕은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리오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다리오의 이 기억 속에 더 각인시키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사자굴의 사건은 굉장히 큰 심판이었습니다. 시련이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련의 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련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날 그 밤에 그곳에서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딱 막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것을 막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다음에 더 큰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반복해 가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마치 멀리서 산을 볼 때는 산이 별거 아니에요. 산을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산은 커지고요. 산의 앞에까지 가면은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 산 속에 들어가 버려요. 멀리서 볼 땐 별게 아니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산은 커집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산 속에서 나도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을 위해 밤낮 참소하는 사단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다니엘 11장 1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자 지금 이거 일어난 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해예요.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요, 내가 그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년에 있었던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일이. 그럼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날 사자굴에 들어와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던 천사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이라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간 거예요. 사단이, 원래 이름 루스벨이죠. 루스벨이 하늘 천사장의 자리를 버리고 쫓겨났을 때 그 자리를 대신했던 사람이 존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의 짱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천사 몇 명 보낸 게 아니고 그 천사들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최선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국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나온 다음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고발한 사람들을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서 뼈를 으스러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살고 고소자는 죽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다니엘은 죽었고 고소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악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악은 강하게 우리의 삶을 밀어붙여요. 그런데 결국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처음엔 불리하고 부족하고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메데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내렸던 조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몇 신학자들은 이것을 페르시아 전체에 내린 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가 통치하던 지역은 바벨론 땅이에요. 전 페르시아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고 다리오는 고레스로부터 바벨론 그 지역만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내릴 수 있는 조서의 이 범위는 오직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사자굴의 조서처럼 한시적인 법령이 아니라 이 법령은 영원한 법령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바벨론 지역에 다시금 복음이 전파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법령을 선포했죠. 이 세 친구들이 그 풀무에서 나온 다음에 또 선포했습니다. 미쳤다가 깨어난 다음에 또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번에도 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지역에 뭐가 되어 지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요, 고레스의 마음에까지 들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 왕에 있는 이야기처럼 고레스는 성경의 예언 가운데 자신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스스로 성취합니다. 그게 537년에 고레스 왕이 내린 예루살렘 1차 중건령입니다. 고레스는 그렇게 역사의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히게 되는 그 사람이 결국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칼에 죽을 자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순리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악이 선제 공격을 하지만 결국 선이 이깁니다. 믿음대로 살면 선제 공격을 당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26절에 나타나는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다니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불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무궁하며 하나님은 구원에 능하시고 이적과 기사에도 능하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조서로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을 때 그 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위에 서니까 뭐 하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면 뭐 해요? 바벨론은 망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나온 백성은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세천사의 기별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 그거예요. 영적인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면 살 거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실제로 다리오는요 2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나중에 단독 왕이 돼요. 고레스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통치 원년인 BC 537년에 그 가을에 이스라엘 포로 석방령을 내리고 제1차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2년 딱 통치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요 사건 딱 하나 하고 다리오는 죽었답니다. 그리고 법령은 고레스가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자, 다니엘 6장에는요 강조점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바벨론은 이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린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우리를 위한 준비된 그 구원을 얻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